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성삼위 하나님이 오늘 또 말씀으로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귀중한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궁핍의 시대 속에서 오늘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새로운 힘을 가지고 옛 틀을 깨트려버리게 하시며 모르게 진행되고 있는 사단의 함정과 올무와 틀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지는 시간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며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복 주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도
천지의 모든 시간과 공간과 역사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모든 생명을 창조하시고 그 생사화복과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뜻대로 정확하고 세밀하게 역사를 이루시는 성령님,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구별하여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신 교회로 불러 모으신 모든 성도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생명이 나와 자라고 열매 맺고 다시 돌아가는 근원이 되시고, 능력이 나와 모든 생명을 살리는 근원이 되시며, 창조가 나와 모든 능력을 바라는 근원이 되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극히 낮은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며, 감히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세우셨는데도 타락한 천사 사탄의 달콤한 속임수에 넘어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죄와 멸망의 길에 들어섰을 때에도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대로 성취하셔서 만민을 향한 지극한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께 최고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는 타락한 세상 속에서 생명과 능력의 말씀을 주셔서 감히 하나님을 알고 찾게 하셔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널리 선포하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과거가 하나님이 이끄신 선하신 여정임을 알게 하시고, 모든 미래가 하나님이 이루시는 최고의 여정임을 알게 하시며, 오늘이야말로 하나님이 만드시는 최고의 작품임을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찮은 우리를 고귀하다 하시고 쓸모없는 우리를 보배롭게 하시며 우리를 남은 자라 하시며 모든 복의 근원 삼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도록 모든 돌들을 제하고 대로를 수축하여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이 성문으로 나아오게 하는 교회를 삼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사탄에게 억울려 하나님의 형상을 잃고 짐승처럼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운명 속에서 우리를 먼저 구원하여 남은 자로 세워주시고 만민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교회로 하나교회를 든든히 세우셔서 지금까지 은혜로 이끄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박지원 원로 목사님과 원로 은퇴 장로님들을 통해 선교와 전도의 토대를 쌓게 하시고,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신봉준 담임 목사님과 중직자들을 든든히 세워 전도와 선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최고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태영아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교회 모든 성도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비밀만을 누리고 나누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오늘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필리핀의 단기 선교 사역과 모든 선교지 사역을 통해서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후대를 세우는 렘넌트의 뜰이 될 생명의 말씀으로, 시대를 치유하는 기도의 뜰이 될 능력의 말씀으로, 237 나라를 살리는 이방인의 뜰이 될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받게 하옵소서. 옛 틀을 깨고 새 틀을 갖추는 창조의 말씀으로 인도받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쇠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항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항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같이 봅니다. 만군의 만민의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으리로다. 같았으리로다. 아멘.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그분은 창조의 주이시며 그 이름 하나님이라 하시고 그 안에 모든 세상이 있고 과거와 현재로 나의 주님 그리스도
축복을 전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살릴 선교사입니다.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드십시다. 정말로 오늘 이 시간 이 예배가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찬송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부 때는 보면은 지난 주부터 2019년 달라진 게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앞자리에 가득하게 앉고 우리 교육국장 되시는 장로님, 또 중등부 부장, 고등부 부장 되시는 장로님, 교사들이 가득 차게 앉고, 그래서 요 앞에 세 라인은 자리가 없어요. 그리고 또 보면서 이렇게 제 마음 또 메시지를 전하면서 하나님이 또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부분들을 저 또한 느끼게 되고요. 그래서 참 우리 교사분들이 먼저 힘을 얻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귀중한 렘넌트 사역, 하나님의 미래인 이들을 지도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고, 또 말씀 준비하는 시간들이 제 자신의 자세도 달라지는 이런 부분들을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지금 2부 때도 지금 이 자리 앞자리는 우리 렘넌트들 위한 자리로 특별히 비워두는데, 렘넌트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교사분들, 주일학교 사역하시는 우리 교사분들, 우리 대구는 워낙 자기 자리가 있기 때문에 자기 자리를 탈피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가 자기 자리에 앉으면은 우리 메시지 가운데 한번 가잖아요. 옆구리 콕 쑤시 가지고 왜 앉았냐 이런 식으로, 그런 분위기 때문에 자기 자리를 탈피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봐도 뒤에서 들어오는 부분들 보면은 거의 자기 자리에 앉아요. 그래서 제 눈에 딱 들어온다니까요. 저분이 어느 자리에, 이제 매년 보니까 어느 자리에 어떤 분이 앉았거나 다 들어와요. 그런데 은혜 받는 일만큼은 자기 자리를 탈피하고 앞자리부터 앉으세요. 우리 교사분들 특별히, 교사분들도 이렇게 보면 다 흩어져 계시는데, 물론 찬양대도 앉아 계시고 나름대로 헌신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진짜 우리 주일학교 교사분들이 은혜 받고 주일학교가 문 닫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여러분 정말로 주일학교를 살려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미래고 하나님의 소원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 앞자리에 렘넌트들도 렘넌트들이지만은 우리 지금 우리 장로님 보니까 그 기간에 교사분들이 같이 딱 앉아 계시는데 좋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교사분들이 앞자리에 딱 앉아서 은혜 받고 하나님의 귀중한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 이를 위해서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후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후대와 함께 기도하는 축복과 함께 진짜 우리 교회 후대들은 어디 흩어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비밀 되어짐으로 승리하는 그런 축복된 후대들이 일어나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62장 10절을 올 한 해 우리가 주제 말씀으로 잡고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왜 이사야 62장 10절을 잡았느냐? 사실 한 해 동안에 이사야 전체를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일단은 이사야 62장 10절을 가장 중요한 이사야서의 결론으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10절을 주제로 잡고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는 BC 745년부터 680년 사이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아마 오늘 성경 여러분 읽은 성경을 보고 그 위에 보면은 성경의 해설 설명이 나와 있는 성경들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 이사야서는 주님이 오시기 전 바로 745년부터 680년 사이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사야라는 그 이름의 뜻은 뭐냐면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이 이사야서가 남유다에 속한 선지자로서 한 60여 년 활동을 했는데요. 특별히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죄에 대한 심판과 함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나 잘
표현하고 있는 부분들이 오늘 성경의 이사야서입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이죠. 구약이 몇 권인 줄 아세요? 39권이고요. 신약이 27권입니다. 그래서 66권인데 그 신구약 성경과 같은 틀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서가 1장부터 66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39장까지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 40장부터 66장까지는 신약이 27장인 것처럼 바로 27권인 것처럼 이 39장부터 60장까지는 바로 메시아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구원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사야서를 신구약 성경의 축소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구약의 심판과 신약의 구원에 대한 부분들을 그대로 이사야서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신구약 성경의 축소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전체 내용들은 창세기 3장 15절에 지난주에 우리 살펴보았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 언약을 성취하실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가장 주요한 내용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성취하실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이사야서를 가지고 가장 정확한 복음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사야 복음서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제5복음서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죠. 그런 것처럼 이 이사야서가 이사야 복음서라고 이야기하고 제5복음서라고도 일컫고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복음의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이 이사야서 전체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의 배경은 솔로몬 왕이 죽고 난 이후에 나라가 두 나라로 나누어졌어요. 남쪽은 유다로, 예루살렘을 수도로 하는 유다로, 북쪽은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사마리아를 수도로 하고 있죠. 예루살렘을 수도로 한 남유다, 유다와 또 베냐민 지파 두 지파가 남쪽 유다고요. 그 외에 10지파가 북이스라엘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주변에 강대국이 애굽이라는 강대국이 있었고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있어가지고 늘 침략하는 부분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었던 민족이 남유다예요. 그리고 또 남유다 안에서도 짧은 시기에 약 5명의 왕이 일어나는 국내 정변을 통해 가지고 5명의 왕이 갈리어지는 이런 위태위태한 나라가 남유다였어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최고로 축복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왜 세상 속에서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거기에 대한 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궁핍의 시대라 이야기하잖아요. 영적으로도 궁핍하고 정신적으로 궁핍하고 삶으로도 궁핍합니다. 이 궁핍한 시대에 정말로 우리에게 있는 중요한 예틀을 깨뜨려버리고 무엇보다도 만민을 위해서 길을 들 수 있는 그 축복된 비밀들을 이사야서를 통해서 찾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무엇보다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붙잡기를 원하는데, 먼저 첫 번째는 예배 회복입니다. 여러분 2019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먼저 결단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예배 회복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신
축복이요 특권이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 그 주보의 제일 앞장에 보면은 영원한 주제가 나와 있어요. 그 영원한 주제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예배 회복이 영육의 성공이다 이야기를 해요. 예배 회복이 영육의 성공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성공이 어디 있느냐? 예배 회복에 있습니다. 이 안에 시작하면서 먼저 우리가 정말로 예틀을 깨뜨려버리고 만민을 위해서 길을 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되는데, 그 힘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 중에 하나인 예배를 회복함으로 영육이 성공하고 인생이 성공하는 그런 축복된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읽진 않았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습관화되고 종교화되어 버린 그 예배를 도저히 견디지 못하겠다 했어요. 싫다고 했어요. 예배의 축복과 예배의 특권과 예배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가장 귀중한 축복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배인데, 아무 의미도 없이 와가지고 그냥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싫어하신다고, 그 예배를 하나님이 견디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10절부터 15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한마디로 말하면은 속된 말로 신물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싫다라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너희들이 마당만 밟고 가는구나 했어요. 12절 한번 보세요. 12절 보면은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재물을 가지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누가 너희에게 이것을 요구하였느냐? 12절의 마지막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여러분, 습관화 어떤 면에서 종교화되어 있어가지고 형식화되어 가지고 이번 하나님을 찾고 이번 하나님을 부르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떠나 있다라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너희들이 내 마음만 밟고 가는구나. 오늘 특별히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제 둘째 주입니다. 진짜 우리가 이 안에 시간마다 나는 마당만 밟고 가는 자가 아니라 진짜 예배에 성공하는 인생이 되겠다 결단하는 그런 축복된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왜 마당만 밟고 가는 예배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가 오느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인데, 여러분, 예배를 실패하고 예배를 놓치게 되면은 영원한 문제 가운데 빠지게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인데, 그러면 왜 이런 예배의 축복을 놓쳐버리느냐?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이사야 1장 전체에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주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했어요. 주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3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죠.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소가 임자를 안다, 주인을 안다는 말이에요. 아니, 동물조차도 주인을 아는데 너희들은 주인을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안다 말씀했어요. 우리가 키우는 동물들도 그 주인을 알아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인을 잃어버렸다는 거. 그러니까 그 결과로 오는 것이 그냥 뭐냐? 예배에 대해서 예배 축복을 놓쳐버리고 마당만 밟고 가는 그런 사실들을 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을 놓쳐버렸다, 여기에서 모든 문제가 나오는데요, 오늘 1장 전체에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진짜 주인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내 주인이 누구다 이 말이에요. 주인을 놓치게 되니까, 주인을 잃어버리니까 2절에 보면은 하나님과의 사랑 관계도 깨어지고, 2절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부자 관계로 이야기하면서, 부자 관계는 사랑으로 연결된 관계가 아닙니까? 그 관계도 깨어지고, 우리가 주인을 잃어버리니까 그 결과로 거기에 보면은 또 존귀한 신분을 깨닫지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한 생활을 하게 되고, 그게 4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주인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의 길을 가게 되고, 4절 마지막에 보세요.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무슨 말입니까? 우상숭배에 빠졌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우상숭배에 빠졌다는 말이에요. 주인을 잃어버리니까. 그리고 그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동안 많은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무디해져 가지고 반복적인 범죄 속에 계속 빠지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데, 그게 5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난날 너희가 매를 맞았던데 어떻게 또 더 맞으라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여기는 패역이란 말은 진실에서 이탈해 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미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을 잃어버리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무뎌져 가지고 죄 가운데 빠지면서도 죄인 줄 모르고요, 그 죄를 반복해서 범죄함으로 빠지게 되고요. 그러면서 주인을 잃어버리니까 결국은 10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예배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빠지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예배 아닙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했어요. 그래서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나올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나 말씀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13절 마지막이죠. 이 예배를 견디지 못한다 했어요. 13절 보세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예배 하나님 견디지 못하겠다 했어요. 그리고 이 예배를 놓쳐버리니까, 주인을 잃어버리니까 예배를 놓쳐버리고, 예배를 놓쳐보니까 오는 결과가 뭐냐? 여러분, 악한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고 우리의 주인을 놓쳐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악해지잖아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주인을 잃어버렸으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1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거치라 했어요. 왜 행악하느냐? 주인이 없기 때문에. 한마디로 내가 주인 됐어요. 아니, 그 배후에는 악한 사단이 주인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정말로 나의 주인은 누구신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의 가치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 깨달을 때에 내 인생에 참된 가치가 나오게 돼 있어요. 내가 누구의 소유된 자이냐, 이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가치, 진짜 여러분을 누가 붙잡고 있고 여러분을 누가 인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십니까? 아니면은 악한 사단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 있습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있든지, 아니면은 악한 사단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 있든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다 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악한 사단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었단 말이에요. 자기도 원치 않게. 나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고 내가 누구의 소유되어 있느냐,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혹이나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아니시다면 주인 바꿔야 합니다. 주인 바꿔야 합니다. 원래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었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여기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도록 지음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도록, 순종하도록 우리가 지음받은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니까 그 하나님 하시는 말씀을 따라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면은 이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하셨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그 주인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예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예요.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물고기는 물 속에 있어야 됩니다.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따라가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예요. 그런데 창세기 3장 사건이 우리 인간 세상 속에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타락한 천사인 사단이 네가 주인해 라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이에요. 하나님 없어, 네가 주인해. 이게 창세기 3장이에요. 창세기 6장에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여자를 삼았다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아내를 삼았다 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내 중심입니다. 내가 좋으면 다 좋은 겁니다. 그게 창세기 6장이에요. 창세기 11장은 뭡니까? 바벨탑을 쌓았는데 그 쌓은 목적이 뭐예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고,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전부 다 뭡니까?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여러분, 현장에서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하나님 안 믿으니까 나는 내 인생을 믿고 산다 이야기하고, 하나님 믿느니 내 팔뚝을 믿으라 이야기하고, 전부 다 하나님 없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그 사실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문제들이 생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주인됨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누구를 영접하고 그 누구를 그 이름을 믿습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게 될 하나님의 자녀될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양자의 영을 주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며 성전되어 있고 우리를 하나님이 값주고 사셨다 했어요. 우리는 누구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그리스도를 피로 값주고 나를 사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고백한 내용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 고백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정말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런 축복된 응답의 문들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주인 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사람들은,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인가를 섬기면서 살아가게 돼 있거든요. 무엇인가를 섬기면서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섬길 자들을 제대로 섬기는 것이 그 속에서 삶의 균형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많은 경우 사람들이 섬길 자들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다른 것 섬기기 때문에 이미 삶에 대해서 시간 가면 갈수록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모든 사람들의 행위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사람의 행위가 있다면 예배입니다. 예배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하나 하나님의 계획이 찾아지고 발견되게 있어요.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계획이 찾아지고 발견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저주와 재앙의 역사들이 끊어지게 돼 있어요. 진짜 예배를 드려서 영적인 힘을 얻으면 그 힘이 내 가정과 산업과 자녀들에게, 내 학업 속에 흘러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 현장에 역사하는 모든 저주와 재앙의 세력들이 끊어지게 돼 있어요.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나 우리 후대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영적인 문제 속에서 실패하면 안 되죠. 영적인 힘을 얻어야 합니다. 그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밀이 뭐냐? 그게 바로 예배라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진정으로 하나님 주신 영적인 힘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도 모르게 구원은 받아줄지 모르지만은 악한 사단의 속임수에 속아서 결국은 망하지는 않지만은 이 땅의 삶 자체가 실패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을 회복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84편 5절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했어요. 여기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배를 통해 주어진 말씀 붙잡고 묵상 속에 들어갈 때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내 인생의 모든 대로를 그때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매 주일마다 매일을 시작하면서 말씀 붙잡고 묵상 속에 들어가는 힘을 얻는 그런 시간, 예배 시간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 드리고 예배를 주일을 성수하고 주일을 지킨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알고 보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역사가 예배의 비밀 속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진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관계되는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데 그게 예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시편 81편 13절 14절에 보면은 도 행하기를 원하고 주를 바라보기를 원한다 했어요. 그때에 하나님이 손을 들어서 원수와 대적을 멸하신다 했어요. 나는 주님을 바라보는데 주님이 일하세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 그게 예배입니다. 정말 이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주되심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예배의 성공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모든 삶에 참된 축복된 응답이 새롭게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남은 자의 사상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이 있다면, 아니 지금 누리고 있는 축복이고 누려야 될 축복이 있다면 남은 자의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8절에 보면은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9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여기에 생존자를 말씀하고 있고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무슨 말입니까? 남은 자의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이사야서는 남은 자의 복음이다 이야기해요. 남은 자의 복음이다. 이사야 성경 전체 흐름이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이 남은 자 사상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그리스도죠. 그 그리스도로 말해 지금 또 재앙의 역사들이 무너지고, 그 그리스도로 말해 지금 또 치욕 배경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또 사단의 운명 가운데 빠져나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단어라면은, 또한 더불어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은 남은 자입니다. 숨겨진 자입니다. 다른 말로 흩어진 자입니다. 이 모두를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렘넌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사야 성경 전체가 이 렘넌트, 남은 자, 숨겨진 자, 흩어진 자들의 이야기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정리해놓고 성경을 다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1장 21절에서 26절에도 보면은 남은 자의 사상이 나와 있어요. 이 이사야 1장 21절 26절은 마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6장에 있는 그루터기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 본 맥락과 거의 비슷해요. 마지막에 남은 자가 나와요. 다 망하는데 남은 자가 있다라는 거. 그러면서 이사야서 4장 2절에서 4절에 보면은, 특별히 3절에 4장 3절에 보면은 머물러 있는 자, 시온에 남아 있는 자, 거기에 남은 자, 생존자 이런 말들이 나와 있죠.
그러면서 이사야 6장 11절에 13절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지지만 그 거루터기 남아있는 것 같이 남아있는 자 말씀에 거루터기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이사야 7장 3절에 보면은 스알야숲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 스알야숲이라는 단어의 줄을 보면, 밑에 나와 있는 줄을 보면은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는 뜻이다라 했어요. 그리고 이사야서 10장 20절에서 23절, 특별히 20절, 21절, 23절에 남은 자란 말이 거듭 20절에 보면 3번 나와요. 남은 자, 남은 자, 남은 자. 21절에도 남은 자 계속 나와요. 그리고 특별히 11장 10절에 보면은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로 설 것이요 열방이 돌아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가 오면은 결국은 만민의 남은 자로, 만민의 남은 자들이 다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남은 자의 사상이 이사야 선지자 전체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40장에서 66장 회복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은 결국 남은 자를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이사야서 40장 6절에 31절에 보면은 그 남은 자도 말미암아 경제도 살아나고 하나님 나라 축복이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이사야 60장에도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했잖아요. 그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것은 사실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남은 자들에게 이야기한 말이에요. 그 남은 자들이 일어나게 될 때, 빛을 발하게 될 때 이사야 60장 22절에 보면은 작은 자 같지만 천을 이루고 약한 자 같지만 강국을 이룰 것이다 했어. 그리고 이사야 62장에도 보면은 전체 남은 자를 통해서 어떤 일이 세상에 일어날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결국은 모든 렘넌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렘넌트 이야기하는데 어떤 자가 렘넌트냐, 어떤 자가 남은 자냐? 어린 아이가 렘넌트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어린 아이를 보면은 렘넌트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는 어린 아이를 렘넌트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창세기 3장의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영적인 비밀을 알고 그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모든 사람을 렘넌트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살아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성경에서는 렘넌트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과 문제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정확한 문제와 답을 알고 가진 자로서 서 있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바로 렘넌트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 렘넌트가 분명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시대마다 렘넌트들 통해서 복음의 역사들을 전달해 나갔는데 노예 시대에 여러분 보세요. 모세나 아론, 여호수아, 갈렙, 라합, 또 이드로 소수의 몇몇 사람을 통해서 노예 시대에 복음의 역사를 전달해 갔어요. 그리고 왕정 시대에 블레셋 속에서는 한나나 사무엘이나 이새나 다윗 이런 인물 통해서 시대의 남은 자로 세워가지고 복음을 전달했고요. 또 아람 나라 통치 속에서는 왕정 시대 아닙니까? 아람 나라 통치 속에서는 엘리야나 엘리사나 오바다 이런 사람을 세워가지고 이 언약의 역사를 전달했고요. 그리고 포로되어 있는 시대가 있었잖아요.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있는 시대. 그때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 또 오바다, 느헤미야 이런 사람을 통해서 남은 자로 그들을 축복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이 복음을 회복하는 일에, 전달하는 일에 서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속국시대에는 예수님 남기신 12제자와 70인 제자들, 로마서 16장의 일꾼들, 그 모두가 남은 자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누가 남은 자이냐? 분명히 로마서 11장 5절에 보면은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 또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했어요. 지금 또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고 했는데 누가 남은 자냐? 감히 말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남은 자의 대열에 세우셨다라는 거 믿습니까? 감히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의 남은 자의 대열에 저와 여러분을 세우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남은 자의 대열에 우리를 세우시고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대의 문제 어떤 문제입니까? 지금 교회가 문 닫는 재앙 시대입니다. 그리고 교회들이 운영이 안 돼요. 90% 이상이 미자리 교회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면 갈수록 더 문 닫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결국은 교회가 문을 닫게 되고 미자리 빠지니까 답을 줄 수 없으니까 현장에는 영적인 질병 가운데 빠지는 질병 시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신병으로 중독에 빠지고요, 질병 시대입니다. 그리고 진짜 교회가 현장에 들어서 현장을 살리고 정말 답을 줘야 되는데 교회가 교권이 자기의 이익을 따라 싸움질하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저와 여러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들마다 개인들도 하나님의 언약을 다 놓쳐버렸어요. 지난 렘넌트 때부터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 붙잡고 있는 CVDIP,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다 놓쳐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국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 땅에 대한, 현장에 대한, 우리 가정에 대한, 자녀에 대한 언약을 놓쳐버리니까 현장에 재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재앙의 역사가 이제는 237 나라까지도 전달되었어요. 우리는 살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복음 가진 자로 부르셔서 우리에게 먼저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는 우리로 말미암아 만민을 향해서 길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언약으로 붙잡으세요. 혹이나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내 상처와 내 기준과 내 틀들 때문에 거기에 우리의 발목이 붙잡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안에 옛 틀을 깨뜨리고 새 틀을 갖추라 했습니다. 또 이 안에 우리에게 만민에서 귀를 들라 했습니다. 왜냐? 너희들만이 유일한, 너희들이 바로 이 시대를 살리는 시대의 남은 자의 대열에 서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일어나서 이제는 만민에서 귀를 들어야 교회도 살고 현장을 산다는 사실이에요. 혹이나 여러분 뭔가 모르게 여러분 수준과 기준과 여러분 갖고 있는 상처들, 거기에 발목이 매여 있어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못하는 부분들 없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 모든 옛 틀을 벗어버리고요, 새 틀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민을 위해서 길을 드는 이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성문으로 나가라 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세상을 향해서 나가란 말이에요. 머물러 있지 말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란 말이에요. 그게 성문으로 나가라 합니다. 이미 그리스도로 말하여 구원받는 순간부터 주신 축복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축복이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했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만민에게 나가라 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했어요.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순간에 이루어진 약속이 만민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 보고 시험 들지 말고요, 우리 자신의 상처 속에 가져 있지 말고요, 이제는 성문으로 나가라 했어요. 그러면서 만민을 위해서 길을 들라 했어요. 여러분, 시대의 남은 자들로서 세상을 향해서 살릴 수 있는 길을 드는 그런 축복된 주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응답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더 큰 응답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 응답이 뭐냐? 만민을 위해서 길을 드는 응답이에요. 여러분, 문제 있습니까?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대의 남은 자의 대열의 선조와 여러분에게 다른 응답을 준비해 놓고 있어요. 다른 것을 준비해 놓고 있어요. 그 다른 것이 뭐냐? 만민을 위해서 길을 드는 것입니다. 이 안에 우리 하나님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통해 영적인 힘을 얻고 남은 자의 대열에 서서 만민을 위해서 길을 듦으로 말미암아 모든 현장을 살리는 주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 음성을 한번 기도하십시다. 정말로 이 안에 예배에 먼저 성공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는 축복하여 주시고, 그래서 정말로 남은 자의 대열에서 이 땅에 자기 기준과 자기 상처와 자기 틀 속에 갇혀 있는 모든 자들에게 정말로 살릴 수 있는 길을 전달하는, 만민을 위해서 길을 드는 우리 하나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기에 우리 후대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많은 병든 자들이 치유되어지게 하시고 237 나라가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지금 필리핀 단기 선교 사역 속에 있는 우리 팀들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걸음걸음마다 흩어진 자들을 찾는 귀중한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교회 안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의 질고 가운데 어려움당하는 자들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치유되지게 하시고, 그래서 그게 증거되어서 그것으로 증인되어서 만민을 위해서 길을 드는 귀한 축복된 증인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들 놓고 같이 한 문석으로 한번 소리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중한 주의 종들을 불러주시고 또 예배함으로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진 자로, 남은 자로, 숨겨진 자로, 또 흩어진 자로 렘넌트들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길 원하고, 또 그 힘을 가지고 이제는 내 상처와 내 기준과 내 표준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성문으로 나아가서 만민을 위해서 길을 들라 하신 아버지, 참된 증인되어지는 귀한 축복된 응답이 우리 하나교회 속에 있게 하여 주시고, 만민을 위해서 길을 드는 그 깃발 아래 우리의 후대들이 세워지게 하시며 병든 자들이 치유되어지게 하시며 237 나라가 돌아오는 축복이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단기 선교 속에 임하는 필리핀 현장에 이 시간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령의 역사를 있게 하여 주시고, 귀중한 흩어진 자들이 흩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숨겨진 자들을 찾는 귀중한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돌아오는 그 걸음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이여,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만민을 위해서 길을 들라는 약속 붙잡고 모든 문제가 그 증거 가진 증인되어지는 축복의 가정인 것을 깨닫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안에 시간마다 예배 통해서 주님 주시는 힘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 힘 가지고 이제는 세상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나아가며 만민을 위해서 나아감으로 그리스도의 승리한 깃발을 들고 그 깃발 속에 모든 자들이 살게 되는 그 축복의 역사를 누리는 주역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강고 영상과 함께 이제 2월 초에 제23차 세계 선교 대회가 진행되어집니다. 그 세계 선교 대회 다음 주 우리 선교 대회를 놓고 헌금하는 주일입니다. 홍보 영상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등록하셔서 말씀의 은혜와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서 잠시 친교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일찍 오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월 20일 다음 주일은 세계 선교대회 헌금 주일입니다. 예배 시간 중 헌금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목사님 사역과 우력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20일 다음 주일 저녁부터 2월 1일 금요일까지 에티오피아 사역으로 인도받으십니다. 남녀 전도의 원래회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전도기획 모임 2주차 훈련이 오늘 하나홀에서 오후 2시 30분 다락방 및 팀 사역 훈련, 오후 3시 치유 모임으로 진행됩니다. 대구노회 재직 세미나가 오늘 오후 6시 30분 본교회 본당에서 있습니다. 하나교회 도서관 지혜의 샘에서 1월 18일 금요일부터 2월 22일 금요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초등 학부모들과 주일학교 교사를 위한 특강이 진행됩니다. 회비는 1인당 4회 2만원이며 신청 및 문의는 오늘까지 지혜의 샘 또는 이춘희 권사님께 하시기 바랍니다. 훈련 안내입니다. 필리핀 단기 선교가 지난 수요일부터 15일 화요일까지 바기오에서 진행 중입니다. 손성호 장로회 29명 사역 중입니다. 지역 복음화를 위한 전도요원 1분기 훈련이 오늘 오후 2시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세계 청소년 수련회가 1월 16일 수요일부터 18일 금요일까지 덕평 RUTC에서 있습니다. 김진용 목사회에 77명 참가합니다. 다민족 교구 난제군 행나이 심양 결혼식이 1월 19일 토요일 저녁 9시 1층 하나홀에서 있습니다. 만나시는 대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7 입양인들 프로젝트 한나라 품기 나미비아 편
이번 주에 소개해드릴 나라는 나미비아입니다. 나미비아는 아프리카 남서부 대서양 연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나미비아는 세계에서 몽골 다음으로 인구 밀도가 낮은 나라이기도 한데요. 전체 인구는 약 250만 명으로 그중 61%가 개신교 신자이며 18%는 카톨릭교 신자입니다. 아름다운 오렌지빛 사막으로 유명한 나미비아는 다른 아프리카 국가에 비해 치안이 좋아 많은 여행객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나미브 사막은 세계 유일의 해안 사막으로 나미비아를 대표하는 사막입니다. 또한 야생동물의 천국이라 불릴 만큼 길거리에서 다양한 종류의 야생동물들과 마주칠 수 있습니다. 이곳의 수도는 빈트우크이며 오랫동안 독일과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통치를 받았던 영향으로 도시 곳곳에서 유럽의 흔적을 찾을 수 있는데요. 1900년대 초 독일이 이곳을 점령할 당시 10만 명이 학살당했던 아픈 상처도 갖고 있습니다. 이 땅에 복음의 빛이 가득하도록 이번 주는 나미비아를 위해 기도합시다. 자세한 우리 먼저 선교사님들과 선교사님이 기도하는 많은 우리 성도 여러분을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우리 렘넌트들이 선교지 해외 인도 나가서 신앙 무장을 하고 학업을 하고 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됐습니다. 그 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뒤에서 이렇게 신앙적인 훈련 시켰기 때문에 변화되는 걸 봤습니다. 사실 이것에도 큰 선교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고 이제 요즘은 렘넌트가 일어나면서 많은 지역에 새로운 문화와 함께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이럴 때에 우리 전 성도님들과 우리 한국에 있는 많은 게 사명자들이 기도해 주셔야 이분들이 현장에서 뛸 수 있습니다. 더 감사한 것은 기회가 우리에게 왔습니다. 237개 나라에 복음 운동할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그분들이 말하기를 우리에게 다른 것 말고 복음 가르쳐 달라 이렇게 요청해왔고요. 심지어는 많은 교단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걸 싫다고 하고요. 복음을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선교사님들은 현장에서 복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7개 나라 반드시 살려야 되는 이런 복음 운동은 오직 선교사님들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에는 더 큰 기도가 필요하고요. 여러분의 더 큰 헌신이 필요합니다. 237개 나라 큰 문이 이번에 열리도록 그런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선교 대회가 될 줄 믿습니다. 많은 교인들의 기도, 여러분 진심 어린 기도 필요합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에 귀중한 종들이 믿음으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물 드렸습니다. 11조로 성경금으로 건축원금으로 장학헌금으로 RUTC 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제목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축복 가운데 구별하여 주 앞에 예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후대와 제자와 많은 차세대 선교사들 또 다민족 제자들이 일어나는
귀중한 예물 되게 하시고 드린 손길과 가정과 산업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체험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이 땅에 세계 선교의 역사를 하나님이 진행해 나가시는데, 이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자 쓰시기를 원하시는데, 이 일에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담아 나갈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시간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남은 자로서 만민을 위해서 길을 들므로 하나님께 주신 귀한 구원의 축복의 역사들을 이 땅에 선포하며 누려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위에, 모든 지교회와 선교지와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